것들을 많이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도를 만난 직후 4가지 감사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이전에 강도 만난 적이 없었던 것을 감사했고, 두 번째, 생명을 빼앗기지 않은 것에 감사를 했고, 세 번째, 강도에게 빼앗겼지만 아직 안 빼앗긴 것들이 있어서 감사를 했고, 네 번째, 내가 강도가 아니라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꾸 내가 없는 것 또는 내가 잃어버린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감사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매튜 헨리 목사님이 강도를 만났는데 감사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빼앗긴 거를 생각했다면, 잃어버린 걸 생각했다면, 그래서 없는 걸 생각했다면 그는 감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비로소 우리 모두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먼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도 마땅히 감사해야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없는 것,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10절을 보십시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기서 경배할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둘째는 그 감사를 근거로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은 감사하셨습니까? 네. 이럴 때는 억지로라도 한번 해주는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 감사하신다는데 제가 할 말은 별로 없는데 별로 감사가 안 된다고 가정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일들을 사실은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유가 과연 뭘까요? 아마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욕심 때문일 거예요. 항상 욕심을 부리면 감사가 어려워진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감사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당연한 것을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닌데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는 이런 이유 때문에도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감사가 어려운 이유를 또 한 가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비교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정말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나에게 10번이나 원망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 살았습니다. 몇 번을 원망했다고요? 10번 원망했다. 이거 굉장히 잘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10번이라는 말은 전부라는 뜻이에요. 열이란 성경에서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세상에서 말하는 완전수. 그러니까 결국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40년 내내 뭘 했다라는 겁니까?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왜 원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수준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걸 해주지 않았으니까 라고 우리는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 라고 우리의 상식은 그렇게 답변하고 싶어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먹을 게 없었고 마실 게 없었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감사해?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하루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 하루도 목마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외면당하는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서늘한 기운을 따뜻하게 데펴주셨습니다. 그들의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 그들이 신고 있던 신발이 조금도 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새 신발을 사면 어떻습니까? 학교 가기가 싫어요. 왜 학교 가기가 싫습니까? 애들이 밟거든요. 그럼 기억나세요? 새 신발을 신고 갔던데 애들이 신고식이라고 그러나요?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밟고 봅니다. 그래서 신고 가기가 싫어요. 새 신발이 낡을까봐, 더러워질까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입었던 그 새 옷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굉장한 일들이었겠습니까? 그게 40년간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비교했을까요? 애굽에서 먹었던 식생활과 광야에서 먹었던 식생활을 그들이 서로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음식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양식을 매일매일마다 양껏 먹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부추, 파, 마늘.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그런 거 못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비교 때문이죠. 애굽에서는 그 자극적인 향신료를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그거를 못 먹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자극적인 향신료를 먹었을 때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나라의 종이었고 애굽 나라의 노예였던 겁니다. 그런데 노예로서 먹었던 향신료가 하나님 백성, 자유 백성으로서 먹는 만나보다 더 맛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비교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들은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기적의 현장 속에 그들이 살았지만 감사하지 못했던 건 오로지 비교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그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는데 지금은 못 먹는다라는 그런 비교의식이 그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요, 비교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사람만 말해볼게요. 첫째,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민족은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었어요. 사울은 정말 힘써 블레셋과 전쟁을 치루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는 아주 무서운 거인 장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거인 장수의 이름이 뭔지 혹시 우리 초등부 학생들 알아요? 키가 큰 무시무시한 장수. 골자로 시작해요. 옛날에 그렇게 말했던 누구는 골룸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에요. 키가 아마 2m 45cm는 됐을 거예요. 엄청나게 큰 장군이었어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매일마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목동 다윗. 어린 다윗이 등장해서 이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감사한 일입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과 다윗을 열렬히 환호합니다. 이렇게 환호하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에게는 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을 돌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은 모든 감사의 마음을 그 순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왕인 나에게는 천이고 아무것도 아닌 저 목동에게는 만을 돌려라는 비교 때문에 사울은 감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 감사를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비교한 그 순간부터 사울의 신앙은 급격히 무너지게 된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렸던 사람들을 손꼽으라면 하면 당연히 아담과 하와를 손꼽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느 순간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할 때입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주지 않는가라는 비교. 그리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들은 하나님 수준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비로소 하나님과 동급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탄의 유혹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자기 자신들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악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비교 때문에 아담과 하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그들조차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감사가 안 되는 것은 늘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사는 집과 누군가가 사는 집을 비교합니다.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내가 타는 차와 남이 타는 차를 비교합니다.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 차의 문제에 있어서는 감사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문명준 안수 집사님. 이분은 20년 된 차를 타고 다닙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차를 바꾸자고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잘 굴러가는데 왜 바꾸냐? 아주 건강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차 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릴 이유는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 거죠. 다 비교하는 겁니다. 내 남편과 옆집 남편을 비교하는 겁니다. 옆집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자상하게 한다는데 내 남편은 무뚝뚝하고 표현도 할 줄 모르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지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와 다른 누군가의 자녀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아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자식은 1등 했다던데, 야, 넌 2등이 뭐야? 이런 식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가 되지 않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와 다른 사람의 부모를 비교하면 감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디 뿐입니까?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꼭 예쁜 사람과만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물론 외모 가지고도 감사를 잃지 않는 분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구지욱 청년. 외모 가지고는 절대로 감사를 잃지 않는 아주 훌륭한 청년입니다. 다 그런 거죠.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 지욱이한테. 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뚱뚱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허허실실하는 외모 가지고는 절대 감사를 잃지 않는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비교 때문에 그래요. 나와 다른 누군가, 또는 나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 그런 것들과 우리는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제발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이든 비교하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비교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결국 비교하다 보면 나에게 없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내가요,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면 나에게 없는 것만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감사의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내게 없는 것을 보면 안 돼요. 내게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9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9절을 보시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뭐 했다? 주셨으니. 10절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래서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표현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내게 없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결국은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게 없는 거 보면 안 돼요. 내가 안 가진 거 보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아시지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고백이 이런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다 없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감사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다음 구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을 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없는 것만 봐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만 봐서 그래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만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여러분의 발끝까지 하나하나를 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10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10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나면 부모들은 제일 먼저 뭘 확인하는 줄 아십니까? 손가락 다 있나? 발가락 다 있나? 그거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참 웃기는 일입니다. 왜 웃깁니까? 아니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는 것들 보면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참 이런 말에서 민망스럽고 창피스럽지만 이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 속에는요 진짜 감사가 많아요. 뭐 14주쯤 되면은 이 기억에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기를 목 두께를 재는 검사가 있어요. 효소돈이 맞나요? 아 그런 거 안 했어요? 전 했는데 나만 믿음 없어 보이잖아요. 아무튼 이 목 두께가 뭐 몇 미리 이상이면 이게 무슨 기형 쪽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옛날 분들은 좀 모르시군요. 네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있죠? 네 그거 있어요. 그거 있고 뭐 하여튼 중간마다 무슨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정상입니다. 그러면 절로 감사가 나와요. 아니 정상인데 절로 감사가 나와요. 그런 경험들 다 해봤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늘 안 봐요. 늘 안 보고 없는 것들, 안 주신 것들, 그런 것들만 우리는 보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손가락, 10발가락, 계절마다 갈아입을 수 있는 옷,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감사할 게 진짜 많은 거예요. 여러분 계절 변화가 없는 나라에서는요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계절마다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 그거 진짜 감사한 거 아니에요?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오지에 가보세요. 맨발로 다녀요. 그 습한 곳에서 그 더운 곳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물 아까운 줄 모르잖아요. 우리는 깨끗한 물 고마운 거 모르잖아요. 가끔씩 유니세프나 이런 방송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보세요. 그냥 진흙탕에서 그냥 물 한 떠다가 그거 그냥 마시고 그런 것들 보신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먹지 못해서 그런 모습들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내가 없는데 남에게 있는 것만 비교합니까? 반대로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만 남들이 못 가지고 있는 것들을 왜 생각을 안 할까요? 늘 이런 식인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심장이 뛰고 있는 거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장이 뛰도록 뭐 해본 거 있어요? 없어요? 뛰어요. 우리가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그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 뭔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다는 거, 더위와 추위 아니면 따뜻한 손길을 들을 수 있는 감각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얼마나 크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도 얼마나 큰 감사예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교우가 있고 목원들이 있다는 것도, 언제든지 기도만 해달라고 부탁하면 기꺼이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얼마나 많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그래서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누리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더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그런 단계에서 하나 더 올라가세요. 어떤 단계냐면 내게 주시지 않는 것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건 저한테 주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셨어요? 라는 그런 섭섭함과 그런 원망이 혹시라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다면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은 왜 내가 바라고 원하는데 그걸 안 주실까를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안 주실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몰라서 안 주실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감사절 설교 준비하면서 예화를 좀 찾다 보니까 대머리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대머리의 감사가 뭐였냐면 이런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다 했는데 셀 게 없어서 하나님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려서 감사하다. 이런 재미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감사는 이런 감사였어요. 샴푸, 이런 거 쓰지 않게 해주셔서, 물자를 절약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수할 때 손만 조금 높이 위에까지 올리면 한 번에 다 끝나니까 시간 이거 절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었는데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왜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는데
여러분의 생각도 다 아시는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도 안 주셔요. 주고 싶지만 주실 능력이 없어서 안 주셨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100살 먹은 할아버지에게서도 90살 먹은 할머니에게도 아이를 주시는 걸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분은 못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고 싶기 때문이지만 못 주는 그런 능력 없는 분은 아니실 겁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아까워서일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신데 더 아까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안 주실까? 답을 이야기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에게 불치병이 있었던 거 아시죠? 정말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이 자신의 사역에 크게 지장이 있었어요. 자신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자고가 뭡니까?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 교만해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구했지만 주지 않으신 것, 그 안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뭔지 알아요. 그걸 우리가 얻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아라 할지도 알아요. 근데 안 주셔요. 안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이유는 항상 선하고 항상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주시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안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뭔가를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 거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유익이에요. 유익.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내게 주신 게 있어요. 왜 주신지 알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1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셨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안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16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아이를 빨리 주셨다면 난 어땠을까? 완전히 엉망진창 아빠가 됐을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못할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그때보다 철이 많이 든 다음에 가졌는데도 아직도 철이 안 든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따님이가 그렇게 말해요. 아빠는 못 말려. 맨날 저한테 못 말린대요. 가끔씩은 째려보면서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참. 저는 그런 말 듣는 수준의 아빠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왜 안 주셨냐고요? 만약에 16년 전에 제가 태어났으면 저는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지금도 그런 말을 듣는데 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준다 안 준다의 결정은 나한테 그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예요. 여러분, 5살 먹은 아이가 여러분에게 무시무시한 총을 달라고 해보세요. 안 돼. 그러면 그 자식은 그러겠죠. 아빠는 날 안 사랑하나 봐. 안 돼. 아빠, 내 아빠 맞아. 뭐 이런 말이 나오겠죠. 여러분과 똑같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왜 안 줘요? 저 싫어요? 뭐 저 떠났어요? 왜 맨날 이렇게 원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자식에게 원한다고 그 무서운 총을 준다면 그게 유익이 되고 그게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1년 내내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신 거는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그거 있으면 좋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 감사예요. 정말 감사는요, 안 주신 것 속에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알고 감사하는 것, 주시지 않는 것까지도 감사하는 것, 그게 정말 훌륭한 감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 잘 아시죠? 앞대목만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지 않대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아볼래요? 어때요? 환영하세요? 다윗의 인생 한번 살아보시고 싶어요? 소스를 좀 드릴게요. 16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켜줬던 부하들이 죽이겠다고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자식을 하지 말아야 할 몹쓸 짓을 했습니다. 동생이 형을 죽였습니다. 자식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다시 물을게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겠어요? 아니요, 나 같으면 아닙니다. 다 그럴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요. 이 고백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합니다. 주셔도 그것은 신실하기 때문이고 안 주셨어도 그것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감사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셔서 섭섭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씩 그럴 때 섭섭할 때가 있어요.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조차도 알고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반대로 안 주신 것 때문에는 더더욱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아시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걸 감사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단지 감사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이게 왜 뜬금없는 소리냐? 온갖 과일을 다 가져와서 감사를 고백했건만 감사가 다가 아니라니 웬 말인가 싶을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추수감사절, 감사라는 말은요, 사실은 말로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생각이 따라오셔야 돼요. 감사란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까? 결국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책임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감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라는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 나에게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결국은 이 감사절에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어땠느냐를 생각하고 대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만 한다면 그건 염치 없는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감사란 하나님이 나에게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신 것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감당하고 살아내야 할 삶은 살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묻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묻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역할 잘해주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은 다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신자답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는 대답이던가, 아니면 아니요, 죄송합니다 라는 대답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여러분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란 서로의 신실함을 확인하는 날인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도 확인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라는 것을 열매로 올려드리며 확인하는 그 날이 결국 감사의 날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절을 하나님 노릇 잘하셨군요,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걸로 끝내려고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감사 아니에요. 그건 정말 반쪽짜리 감사고 그건 영치 없는 감사일 뿐이에요. 진짜 감사란 하나님 신실하게 잘해주셨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함께 드려질 때 그게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기까지 나가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안 주신 것까지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의 목표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이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감사의 목표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세 가지의 감사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셔서 있는 것도 감사, 안 주신 것도 감사, 더 나아가서 나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열매를 올려드리는 감사, 이 자리까지 나가는 감사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올 한 해 감사가 부족하셨다면 2020년 추수감사절까지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